말씀, 어떤 분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어놨잖아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빨간 글씨의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 의존해서 내 욕심을 더 채우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내 주머니가 비고 내가 지금 비록 병약해도 그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언제 풍요로울 수 있을까? 저는 이럴 때 풍요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것을 주어진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다 썼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그게 영적인 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분이라는 거 아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1절 말씀을 하신 이유를, 왜 부자는 낮음을 자랑해야 되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높음을 자랑해야 하는가? 12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붙들려서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을 때에 인간의 조상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환경이 좋았다고, 조건과 환경이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환경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열악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절절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에 쫓겨서 전전긍긍하면서 산속을 헤맬 때입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언제입니까? 왕궁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을 때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험에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1절에도 12절에도 나옵니다.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욥기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사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그래서 욥기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주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핵심은 욥을 놓고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놓고 내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욥이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까닭 없이 당신을 그렇게 잘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한번 보자. 그게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무런 조건과 까닭 없이 믿느냐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바랄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냐?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린 착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시는 방송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절대적으로 환경과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정비례하지 않아요. 풍요로운 환경은 우리의 신앙과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TV 방송국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드라마나 쇼를 만드는 것이 방송국의 목적일까요? 대부분 방송국의 목적은 광고 방송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방송국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방송국의 목적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국의 목적은 광고를 많이 가져서 돈을 버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광고를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TV가 존재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방송,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송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PBS 방송국처럼. 우리가 환경이 나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병에 들었던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신앙은 절대 환경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뜨겁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병약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뜨거움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안락하고 풍요함 속에서 과연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12절 그리고 1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똑같은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는 13절에 나오는 단어는 원문엔 다른 단어입니다.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환경이 어려워서 당하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환경이 편해져서 유혹을 받는 것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에 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안락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기 때문이죠.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결과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욕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욕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씨앗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죄를 낳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고 내 안에서 자란 죄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은 삶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